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실 은총을 바라보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해야 하는 이때에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돌보며 섬기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굽어 살피셔서
이 땅에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매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헤매고 은혜 주신 뵐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그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외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날 제게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날 제게로다. 아멘. 이시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초소마다 함께 하시어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낮아지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자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우리의 배고픔이며 우리의 가람임을 고백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확산되는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혼란을 속히 잠재워 주시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의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위험을 알면서도 환자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이 위기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별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 봉산교회를 57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봉산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 말씀 위에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크고 오르신 팔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일의 마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에게 소망을 주며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는 일의 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특별히 수고하는 직원들 위해 함께하사 코로나19로 코트 격리가 발동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어려운 가운데 근무를 합니다. 모든 직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기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진리를 깨달아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봉산교회이고 또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마다 또 이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총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총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들 가운데 특별히 요즘 사람들에게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전, 또 아웃브레이크, 감기 같은 그런 영화들이죠. 바로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난 상황을 그린 영화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확진자가 지금 8,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사망자가 날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영화들이 다시금 관심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 가운데 이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마치 이 우한에서 시작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예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 또 생태계의 파괴, 이러한 것 때문에 서식지를 잃은, 이 삶의 터전을 잃은 박쥐가 민가로 내려오죠. 그리고 돼지 우리의 먹이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먹이를 돼지가 먹고요. 그 먹이를 먹은 그 돼지를 요리사가 요리를 하다가 손을 씻지 않은 채 그냥 맨손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접촉에 의한 매개체 감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체 감염으로 누군가 무엇을 만진 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포스터에 보면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이러한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섬뜩한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으로 말하는 게 손 씻기 아닙니까? 손을 잘 씻어라. 그러면 바이러스 어떤 거라도 예방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컨테이전을 보고 나면 정말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정말 철저히 손을 씻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방을 위해서 정말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우리에게 닥친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우리들 똑같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감염 사태라고 하는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때 일어났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인 율리오가 바울과 또 여러 많은 죄수들을 배에 태우고 로마로 압송해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만난 위기 상황, 그 위기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순풍인 줄 알았는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레데 해안가에 있는 미항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풍랑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항해를 계속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항해를 멈추고 이 미항에 이곳에 머무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리고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때마침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불어서 순조롭게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백부장도 또 선주도 선장도 그리고 그 배에서 일을 하는 모든 선원들도 항해하기를 잘했다, 이게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풍은 사라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태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위기는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짐과 또 배 기구들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거예요.
폭풍에 휘말리게 되니까 사공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배를 방향을 잡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배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폭풍으로 요동치는 이 배에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던 이 사공들은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실려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버려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날은 배의 무게를 더 줄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버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구들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 기구들을 다른 누군가가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손으로 그것을 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배의 기구를 자기들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목숨이 경각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목숨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들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와 별은 보이지 않고 폭풍만 몰아치는 이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이 배를 모는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 배의 방향과 또 배의 위치를 알았겠습니까? 바로 해와 별들을 보고 그 방향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해와 별은 바다를 항해하는 이 뱃사람들에게는 나침반처럼 배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폭풍만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항해한다는 것, 사실은 항해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언제 파선에서 죽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이 당한 네 번째 위기는요, 폭풍 속에서 이제는 구원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당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폭풍에 휩쓸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목숨만 건져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 둘씩 절망에 감염되어지고 만 거예요. 절망에 감염되어서 이제는 이 폭풍 속에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위기와 혼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탈리아, 이란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지금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이러한 사태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1일 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WHO에서 이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팬데믹을 선포한 것이 지금까지 딱 3번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968년 홍콩 독감 때,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팬데믹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 공포를 가질 때,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 이 바울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여주었던 말, 그의 행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말하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서 이 표류하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풍랑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해안에 있는 그런 암초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적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 보면 사실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거친 풍랑 속에서 오로지 죽을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은 절망적인데 바울은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해요. 아무도 죽지 않으리라.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니 안심하라. 확신에 차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던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확신에 찬 말은 틀림없이 큰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요,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단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간밤에 자신과 함께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죄의 풍랑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담대하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을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요, 사실 너무나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그들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담대함, 이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 아닙니까? 사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비록 숱한 어려움과 또 위기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성취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그리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리 큰 위기에 빠졌더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처럼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서서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바울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에는요, 불안함, 근심, 걱정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배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평안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모습은요, 어쩌면 불안에 가득 차 있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의 평안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이 바울이 누리는
평안의 열쇠였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는 풍랑이 출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위태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이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처럼 우리도 역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고난이 속에 우리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거센 풍랑의 위기 속에서 평안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모습도 역시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심각한 위기이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위기 속에서도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국가적인 위기이고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팬데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정말 뉴스를 보니까요, 주식이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또 상점마다 개점 휴업인 집이 너무 많아요. 또 착한 임대인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월세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공업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도 다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나도 감염되면 어쩌나,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스크 없이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불안한 이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희망, 담대함, 평안함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거친 풍랑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말기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한다 해도 성공할 확률이 10%를 넘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거친 풍랑 속에 표류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정말 도저히 살 가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는 날이 되었는데요. 수술을 받으러 가면서 집을 나서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사람들도 다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란 생각으로 정말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차가 서서히 움직여서 대문을 나서는데 거리 양쪽에 있는 그 집들의 현관문이 다 열리면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수술을 받으러 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전부 다 손을 흔들어 주면서 수술 잘 받고 오라고, 꼭 나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이웃 사람들이 이가 수술 받는 것을 알고는 수술 잘 받도록 성공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 받으러 가는 그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주자고 미리 약속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에 빠졌던 이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는 그 이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희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풍랑 속에, 좌절 속에 빠진 우리 이웃들에게 바울이 용기와 힘을 주었듯이 오늘은 우리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진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움과 또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5장을 함께 찬송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움 매한 척에 떠나가네. 외태하구나 외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뱃사궁 어쩔 줄. 절망 중에 그 사구 떨면서도 한 절개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 늘 하나님 계신 믿고 걔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낭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바다 잔잔한 바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하는 그 모든 행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이 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2일 다음 주일까지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22일 이후에는 다시 우리 당에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대 마을을 비롯해서 우리 경상북도 모든 시설들이 지금 코호트 격리 중에 있는데 우리 코호트 격리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직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말하며 희망을 말하며 담대함과 평안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갈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